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으시길 원합니다. 인생이 언제부터 바뀝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쁨의 영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시대 그리고 베드로가 역사했던 인도받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라든지 또 마르틴 루터라든지 D.L. 무디가 사역했던 그런 시대에 위로부터 성령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어둠의 경관진들을 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부음받으시고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 현장이나 또 내가 사는 도시나 이 민족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만큼 이 돌파의 영이 부음받는 축복이 있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돌파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지금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와 영적 대결입니다. 영이 영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직장에, 학교 현장에, 내가 가는 사업 현장에, 또 교회가 있는 이 도시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을 막 꺾고 사단의 경관진들을 막 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 교회, 이게 되어버리면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와 그 민족과 열방에 빛을 발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겉옷을 던졌는데 그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뭘 하게 됩니까? 엘리사는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먹이고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니까 뭘 달라고 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장자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영적인 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영적인 장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장자와 다른 자녀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자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차남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 3분의 1을 받는단 말이죠. 상속이라든지 영적인 축복이라든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장자의 영감의 갑절, 장자의 그 영감을 달라,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게 실제 임했는데 엘리사가 가는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어둠의 권세들, 이게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강한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버리면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경관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시대 때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설교할 때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설교할 때는 절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 웨슬레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워낙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그 당시에는 야외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당에서 요한 웨슬레가 설교하는 걸 다 강단을 막아버리고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는 광부들이라든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야외에서 말씀을 듣는데 나무 위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나무 위에 올라타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설교할 때는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말라. 우리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집니다. 청년에게 성령 충만 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위에 사람이 붙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위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넘치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기쁜 현장이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 현장입니다. 가장 기쁜 현장이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이 기쁨이 전달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을 약속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바로 기쁨의 영입니다. 생수의 강.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장막절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생수의 강을 갈망하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시대입니다. 저는 한 번씩 등산을 가게 되는데 목이 마르면 포카리 스웨터라든지 게토레이 같은 스포츠 음료가 땡기지 않습니다. 그걸 손에 들고 있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목마르면 뭘 원합니까? 음료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꿀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목마를 때는 생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생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학교 현장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라.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의 영이 흘러나오는 채널이래라. 그 생수의 강은 지금 여러 갈래로 막 흐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나가는 이런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서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의 사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요한 웨슬리 시대라든지 D.L. 무디 시대라든지 마틴 루터가 이 성령 충만했던 그런 시대에 보면, 또 초대교회에 보면, 또 지금 성령 충만한 성도들 보면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보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혀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식사할 때도 같이 함께 하시고 귀신 내어 쫓을 때도, 그리고 병을 고칠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복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보혜사를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도시 현장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원내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가 멈추면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넘칩니까? 정말로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기쁨이 넘치십니까? 밤에 주무실 때 기쁨이 넘치십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중간중간 기쁨이 넘치십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쁨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막 기쁨이 넘치고 늘 찬양이 나오고 늘 노래가 나오고 이러게 되면 지금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딱 멈춰버리면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성령 침례를 약속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 쭉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받는 게 저는 익숙합니다. 성경의 원 의미는 뭡니까? 세례가 아닙니다. 뭡니까?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까요? 침례 받으셨을까요? 침례 받으셨습니다. 저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침례 주는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위로부터 갖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생수의 강, 제자들이 받을 생수의 강,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게 임해버리면 분명히 기쁨이 넘칠 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날은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그날입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는데 50일이 되면 성령이 임하는 날이잖아요. 그 50일이 뭡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이 있는데 하루하루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강하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설교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쭉 읽어 나가다가 어느 본문의 어떤 장을 보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쁨 가운데, 흥분 가운데 숫자를 세기를 원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대목이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대목입니다. 어른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대목입니다. 왜냐? 용돈 받는 대목입니다. 할머니한테도 받고,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한테도 받고, 이모한테도 받고, 고모한테도 받고, 에브리바디 만나는 모든 분들이 용돈들 주실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설날 명절이, 추석 명절이 대목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그날을 숫자를 세면서 기다립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가 성령 받을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죠. 이 날을 모세시대 이후로 지금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리허설을 한 것입니다. 예언 연습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언 연습을 하는 걸 보면 본무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오순절 리허설을 지금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제사로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의 선물, 아브라함의 선물.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유대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선물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어느 날이 뭡니까? 오순절날, 그 오순절이 될 때까지 10일 동안 기다린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일째 마지막 10일째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 성령의 능력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가문 이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총명으로 영으로 역사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게, 나라를 통치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본다면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들이나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나 여당 야당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서울시를 통치하고 경기도를 통치하고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입니다. 영적인 실세에 보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걸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견고한 진대를 막 무너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벽들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파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라는 게 있단 말이죠. 딱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 한계를 박살내버리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저는 요한 웨슬리 그 전기를 보면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던 적이 몇십 년 전에 있습니다. 찰스 피니, D.L. 무디,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가 멈추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현장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순절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립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한 걸 본인이 느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임하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무릎 꿇는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온다는 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온다는 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회복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게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사 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느라.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집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집안이 풀린단 말이죠. 이상하게 사업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만남의 축복이 온단 말이죠. 내가 뭡니까? 계산으로만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상하게 사건들을 통해서 응답문을 열어가시고 계속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쫙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응답은 완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요? 많은 개신교라고 하죠. 기독교인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변질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합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초대의 교회,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보면 우리 현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대의 교회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그랬습니다. 지금 명절을 지키러 온 겁니다. 오순절 명절을. 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치면 설날입니다. 아니면 추석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설날과 추석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명절이 뭡니까? 무교절, 6월절 시즌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바로 장막절입니다. 지금 오순절날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으로 흩어졌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빵을 뗀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초대의 교회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뭐 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서로 교제가 막 되어진 겁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더하게 하신 거죠? 주님이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오순절날, 자,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전도자 빌립, 성경의 신약에서 전도자라고 딱 나오는 지칭하는 성경의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집사 빌립. 전도자는 한 곳에서 목회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현장으로 계속 다닌단 말이죠.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빌립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 일을 아주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한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다녔습니다. 교회를 막 세운단 말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쉽게 말하면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중풍 환자들이 막 다 일어나 버린 겁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가니까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기쁨이 배가 된 거죠. 병도 떠나가고 귀신들도 막 떠나가고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니까 고넬료가 쉽게 말하면 백부장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탈리아 백부장인데 실제 뭡니까? 그런 군인은 정신입니다. 직급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로마 부대는 백부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인이면서 로마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뭡니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배하지 말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밀려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의 침례가, 성령 세례가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막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가정에 임한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임한 기쁨, 그리고 10일 동안 간절히 숫자를 세면서 흥분 가운데 기쁨 가운데 숫자를 세면서 기다렸던,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제자들의 기쁨, 사마리아 성에 성령 받았던 그 기쁨, 고넬료 집에 임했던 성령 받은 그 기쁨,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면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지금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생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셋업되면 기쁨이 다 떠나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기쁨은 위로부터 임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영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흥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영의 일입니다.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은 상황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아내가 내게 좀 불편하게 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내게 좀 불편하게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관계만 틀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내가 내게, 남편이 내게, 부모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져도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다윗은 시편 43편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이면 기뻐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다윗이 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기가 살아있을 때가 있고 기가 완전히 꺾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압박을 받으면 사람이 기가 딱 꺾여버립니다. 다윗이라고 별 수 있나요?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지금 시편 43편에 보니까 다윗은 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상황 자체가 완전히 절망인 거예요. 이때 다윗은 영을 통해서,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하늘 보좌로부터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상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기가 완전히 꺾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니까 영의 흥분과 영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시편 43편 4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리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다. 다윗이 하프를 탄단 말이죠.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아십니까? 정말 찬양하면 어떻게 되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울증 다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의 어둠 다 사라져버립니다. 기가 꺾였던 상황 가운데서 기가 펄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이라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들린단 말이에요, 찬양이. 야,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청년 이렇게 쭉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걸 듣는데 제 영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찬양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찬송 중에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은 기가 완전히 꺾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모든 게 다 막힌 겁니다. 인간관계 뭐고 다 막혀버린 겁니다. 도저히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다윗, 찬양하는 다윗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결합 속에서 내 영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장 기뻐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중에 기쁨의 서신이 있는데 그 기쁨의 서신이 뭡니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내기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내가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관없습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서 기쁨의 영을 막 부어버리는 겁니다. 하늘보다로부터 기쁨의 영이 막 임하니까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과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인들을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워낙 영적인 인물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건 다릅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다 보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막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레마가 주어지는 겁니다. 영음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영음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영음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10만 명 넘게 등록한 교회 교인 어떤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이렇게 글 적어 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영음을 듣기 위해서 2시간 이상 몸부림친다 하더라고요. 영음이 들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하신다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영음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 영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영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의 양식을 내가 먹는 겁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인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가 될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넘쳐날 수밖에 없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항공기 승무원들처럼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처럼 웃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미소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기쁨이 차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웃어지는 겁니다. 기뻐지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게 내가 억지로 평안하려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화평이 평안함이 내 안에서 속에서부터 눈빛으로 얼굴로 이게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 기도가 되어지면 기쁨이 넘치고 기도를 멈추면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님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을 끄게 됩니까?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이 레마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의 불을 끄시는 순간 기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